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아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라는 단어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냐?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얻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손은 됐고요.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복 주셔서 얘를 통해서 내 자손이나 퍼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여주고 저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믿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더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애굽에 가니까 자기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여동생이라고 했느냐?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여버리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나를 당신의 오빠라고 칭하라. 그러니까는 정말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그 애굽 왕이 사례가 너무 이뻐가지고 사례를 딱 왕비로 딱 간택을 했어. 그래서 그 다음날 목욕을 다 시키고 그 다음날 왕과 합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그 애굽왕 바로에게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니까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지 오빠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네 동생이 너무 이뻐서 이 동생을 내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여자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아라.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아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그 다음 날에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 빨리 네 아내 데리고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갈 때 금과 소와 나귀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갔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오점이에요. 근데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또 이 짓을 합니다.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번이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똑같이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달라. 참, 그 아내도 정말 착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태를 닫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태를 막으셔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당시에는요, 농경사회예요.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밭일을 해야 먹을 걸 얻을 수 있는 그 사회였다라는. 근데 태를 닫으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이 또 가서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신다니까? 너 왜 이 여자 건드렸어? 제가 또 자기 여동생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아비멜렉에게 또 재산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됐잖아. 그럼 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생길 만도 하잖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날 지켜주시는구나. 사례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젊은 여종이 있으니까 이 여종과 함께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라. 그 아브라함은요, 아내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종과 함께 합방을 해서 진짜 아들을 낳았어. 근데 이 여종이었잖아. 근데 이 여종이 그 아들을 낳으니까 사례를 어떻게 대하는 줄 알아요? 이 아들도 하나 못 낳는 이 그지 같은 인간 같으니라고 막 이러면서 여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기껏해서 양보했는데 열폭한 거예요. 열폭해가지고 전혀 안 내보내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제 막 아브라함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례 말 들어라. 이 이스마엘하고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하고 이 여종 하갈에게 물과 떡을 지어주고 저 광야로 내보내라. 내가 그 애들 책임지겠다. 그래서 얘를 떡만 보냈어. 자기가 낳은 어쨌든 양자지만 내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이 내 핏줄이잖아. 그 아들을 떠내보내고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 그 25년 만에 귀한 내 하나뿐인 이 핏줄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번제로 드리라라고 지금 말씀하신다. 네,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절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아들 이삭,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말씀하신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잠이 왔겠냐고. 밤새도록 내 아들 어떻게 하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이 안 왔을 거라고.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종과 함께 나귀의 짐을 싣고 갔을 거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주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모리아산까지 3일 길 걸리는 거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두 종과 함께 번제했을 나무를 가지고 말씀하신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풀 죽어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걸어가는 3일 내내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면서 3일 동안 고민하다가 마침내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을 멀리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을 거예요. 이것은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종할 경우 얻게 될 것과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될 것과 잃어버릴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경우에 나에게 무엇이 이득이 있는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반드시 비용 계산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이제부터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단 둘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요, 그 나무, 번제할 나무 있죠? 그 나무를 이삭에게 들게 합니다. 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 나무를 이렇게 막 쌓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나무를 들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갑니다. 아들을 번제로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걸어갈 때 이런 힘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펼쳐져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로 결정한 것을 번복할 만한 믿음의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닥칩니다. 그게 뭐냐? 이삭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여기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우리 지민이 같았던 것 같아요.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막 이런 말처럼 이삭이 아무리 같이 있다 나무를 자기가 쥐고 아버지가 불과 칼을 들고 가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함께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아멘.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로 결단했을 때 아빠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단단히 마음 먹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흔들렸을 거예요. 막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에 이 스피커와 이 앰프와 이 모든 악기 이런 것들을 다 집사님께서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 설치하러 집사님과 함께 씨가 같이 와가지고 여기 까만 거 여기 보이세요? 이 쫄대를 씨가 직접 여기다 다 붙였어요. 저희 아내랑 함께 같이 근무하시는 한 팀장님 어제도 오셨어요. 어제도 오셔서 막 이렇게 우리 이거 순서지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분이 너무 여기 월요일 날에 오고 싶으셔서 그래서 휴가도 되셨었어. 근데 집사님이 아무도 오지 말고 목사님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하고만 이걸 다 세팅하고 한 오후 4시쯤인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 이제 다 끝나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화요일 날에 여기 왔어요. 화요일 날 왜 왔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여기 와서 여기 앉아 있었고 여기서 뭘 했고 그분이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고 갔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여기 와서 이걸 만지더라고. 마치 무슨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성지순례처럼 이걸 만지시고 여기에 어제 우리 의자방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앉아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사진을 하나 찍으시고 그러면서 내가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요 믿음을 갖고 계시다.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갖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공연을 보러 가야겠다 해서 한번 보러 갔대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항상 공연할 때 마지막에 너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 주님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연을 마친대. 근데 그분이 그 말대로 너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 이걸 마음에 새기셔가지고 그래 이 말대로 내가 살아가자라고 결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연 때 그 받은 에너지를 내가 너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 그래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가 보자 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먹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상담을 해주시는 그분이셨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길고양이가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래 너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다 해가지고 그 길고양이를 가족 삼으셔가지고 지금 12마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시련이 닥치는 거죠. 뭐냐? 고양이 한 마리가 아파가지고 골골대니까 병원에 데려갔어. 근데 수술비가 얼마냐? 140만 원이 나왔다. 140만 원이 나오고 자기가 갑자기 이빨이 깨져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니까 200 얼마 막 돈을 쓰고 카드값이 막 나가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본인이 이직을 결심을 한 거예요. 연봉을 좀 더 올려야겠다.
이직을 결정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였느냐? 나는 팬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되고 더 모범이 되어야 되고 내가 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보는데 이분 예수님만 믿으면 딱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분 안에 그런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엄청 놀랐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토요일날 예배 오면 안 되냐고. 오시라고. 혹여나 오시더라도 자기가 먼 발치에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겠다고.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게 믿음인데, 이게 진짜 믿음인데, 나는 팬이다. 팬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바꿔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25년간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의 2번의 실수,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만약에 애굽 왕과 아비멜렉 왕이 사라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삭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2번이나 막아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내 대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내보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태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나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 게 있겠지. 그러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삭에게 이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믿음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디어 말씀해 주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이제 쌓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쌓아놨겠죠? 그런데 그 돌 위에 이삭이 가지고 간 나무를 이렇게 다 펴니다. 왜요? 불 붙여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떡합니까? 갑자기 이삭을 결박하는 거예요. 줄로 꽁꽁꽁꽁 묶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들 이삭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아들 이삭이 네, 아버지 준비됐습니다. 저를 죽여서 빨리 태워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들이 갑자기 어떻게 했을까요? 뭐야, 아빠 뭐야? 왜 그래?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빠!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지민이가 목사님한테 혼날 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 눈빛이 있어. 그 눈빛을 아브라함에게 막 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눈빛을 모른 척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꽁꽁 꽉꽉꽉꽉꽉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나무에다가 놨을 거예요. 그럼 이삭이 누워 있어. 그럼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막 떼굴떼굴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잡는 거예요. 그냥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손을 내밀어 칼을 잡는 거예요. 얘 잡느라고 칼 이렇게 안 되는 거를 막 잡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칼이 잡혔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바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보면 인간은 제일 첫 번째로 생리적인 욕구,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내 것을 지켜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받고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하는 욕구. 네 번째,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 다섯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 이게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다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판단할 때 1단계가 나를 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조건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것이 1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곳에서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 종교의 2단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신앙. 두 번째는 그것에서 의미를 발견해 나가고 성숙해 가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 3단계를 타인을 위한 숭고한 삶을 종교의 3단계라고 많은 심리학자, 상담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1단계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말씀 들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겠죠. 근데 어디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에 대한 의미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마지막 3단계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숭고한 삶, 사랑의 삶,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방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네가 이제야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설교해 주시고 우리 사회부터 축사까지 다 제가 15년간 이 BLF 안에 있으면서 참 제가 많은 빚을 진 목사님들이세요. 제가 처음 이영 목사님을 만났을 때 와, 진짜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 정말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한테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인격적인 행위를 하시고 저한테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목회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나 이렇게 하려고 내가 신학대학원 간 거 아닌데. 근데 그때 이영 목사님을 만났어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자기를 위한 삶이라고는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아, 저분이라면 내가 진짜 내 인생 걸고 한번 저분과 함께 복음 전하는데 한번 내 인생 들여보고 싶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얻게 될 것과 잃을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계산을 했어요. 내가 잃어버리게 될 것이 뭐냐? 평안한 삶이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엄마랑 아빠랑 우리 엄마들이랑 목사님이랑 같은 학교를 나왔잖아요. 엄마들이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아주 좋은 학교야.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학교를 나오면 웬만한 대기업이나 또 이런 데 취업을 할 수가 있었어. 목사님이 목사할 때 제일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게 무엇이냐면 목사님의 엄마였어요. 목사님이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내가 이제 커가지고 내가 월급 봉투 가져다 주는 것만을 기다리셨었어. 근데 그 엄마의 기대를 저버려야 됐어요. 평안한 삶, 안정적인 삶, 경제적인 부유함을 포기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의 인정을 포기했어야 됐어요. 돈, 미래,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이지 않고 불명확했어요. 그러나 얻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참된 목사며 정말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생명이 그들에게 심겨져서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회복되고 정말 그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나를 내어주며 섬기며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어디서도 내가 배울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여기에서밖에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간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딱 선택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을 쓰면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을 가르치는데 전도사님들이 너무나도 가난해. 70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전도사님들 만나서 같이 성경 연구합시다 할 때 밥 사주기도 하고 커피 한 잔 사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목사님이 내가 이 사역을 오래 하려면 후원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사역을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엄마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후원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그 돈 가지고 전사님들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같이 성경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의리 하나는 있어요. 의리.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목사님이 조폭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아그들은 내가 챙긴다 이거래요. 내 사람은 내가 챙긴다라고 하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맞다. 내 사람이라면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목사님 집에서 이틀 자면서 막 먹고 자고 놀았던 거 기억나죠? 그때 엄마들이랑 너네들 자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엄마들이 많이 힘든지 막 너무 우는 거예요. 엄마들이 막 울어서 그때 목사님이 엄마들 가고 나서 목사님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다가 어렵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아내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도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살피라고 돌보라고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말씀 나누고 계속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다 보니 그게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함께 하다 보니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죠. 왜요? 그게 가족이거든요. 아이들을 돌볼 때 엄마들은 좋기만 합니까? 아니면 힘들기도 합니까? 힘들기도 하죠. 왜요?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듣고 잘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말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고 또 어려움 엄마가 지금 아프니까 좀 이것 좀 해줘 라고 했는데 너네들이 그걸 잘 해요? 잘 안 해요? 잘 안 하잖아. 그래서 내 마음 몰라주기도 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예요? 가족이잖아. 이거를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과 우리를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족되어서 진짜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가족 되어서 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아까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다 하는 것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교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정을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갈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왜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25년간 경험했던 하나님, 제가 15년간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아 멈춰! 내가 이제야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눈을 들어서 살펴보는 거예요. 왜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양을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래 양 어딨어? 이제 눈을 들여서 양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순양을 가져다가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뭐냐? 실제로 이삭을 칼을 잡아서 죽였다 할지라도 이 죽인 이삭을 다시금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그 일을 진짜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25년 만에 힘들게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들 죽이면 이삭을 대신할 다른 것들을 행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죽은 이삭 살리는 게 힘드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죽음에서 부활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야 그만해 갑자기 말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순양이 그 뿔에 걸려서 거기 있을 줄 누가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아브라함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원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대적하다가 이제 아니하였는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을 주십니다.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근데 이 복은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께 다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 될 것이다.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받은 복을요, 아브라함은 다시금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받은 복을 다시금 상기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에 불렀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었는데 내가 지금 이걸 다 잊어버렸네. 그 내가 제일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에서 내가 붙잡았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복을 알고 다시금 그 복을 믿고 다시금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을 얻고 설립 예배를 준비해 나가면서 정말로 많은 위로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앞서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공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내가 준비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신다니까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 안 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천국 가가지고 누려야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미 받은 자로 여기며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내 거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거 하나 확실하거든요. 내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주면서 함께 만들어가고 사랑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멘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정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정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